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마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을 찢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동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맨마음으로 행하시는 맨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박수면서 약속 말씀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맞추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없을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렇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뜻을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이 나라가 어려웠던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는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주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겨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더하여 주사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를 얻게 하시며 묶여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광복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이 모든 폭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때 가지 복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비록 내 제사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는 역사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있네. 비로 내 제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면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몸을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고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빠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좌절되고 우리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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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모습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 15일은 제75주년 강복일입니다. 강복을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기리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아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우로 희생자와 많은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나 재물피해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하느사 지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난간을 솔직히 물리쳐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안정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세계 복음화 앞당겨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에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은식 이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어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며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조금 더 보장받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을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들어져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모든 대원에게 한없는 은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과 밖에서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받으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제 75주년 강복절 기념주를 맞으면서 조국의 강복에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조국의 강복에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제 75년 광복절 기념주를 맞으면서 조국이 참 남북 관계나 또 코로나19나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가 기도로 합심합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내린다는데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지방, 특히 남부지방에 홍수에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집터를 잃고 또 가옥을 잃고 일터를 잃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다음 주에 수해 구원금 드리겠습니다. 또 입원하신 우리 부영철 원로 장로님 퇴원하셨습니다만은 위해서 이금선 사모님 등 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 이번 주간 금식 수양관 성에 인도하러 가는데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신 분들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어달릴 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75년 전에 이 땅이 일제의 침략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의 독립하라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75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는데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응답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성 어린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코로나나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주의 사랑이 땅끝까지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운수라도 이 시간 다 용서함으로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성에 신음하는 우리 부영철 원로장로님 비롯해서 이금선 사모님, 여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어떤 암균이나 병균조차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이 어려운 때를 천국같이 행복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백신을 상용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꿈에도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평화 교류하며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사수하고 있사오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가 불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선교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온 양떼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가스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75주년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영적 비전을 3개년 목표로 잡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복음화의 말씀을 계속 나눠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그때도 절기를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일생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건져주고 계신다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광복주일을 맞으면서도 주여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 유월절의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전율하십니까? 저만 전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시간도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세계 대대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그들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애굽 왕과 온 백성의 장자와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이 새끼까지 전부 못사당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만 거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비볼, 우리나라 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10일 되는 날 이 양을 구별하여 택하라고.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이 수컷 양들을 택하라고 명령. 그리고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하라고. 왜 그냥 잡지 않고 4일 동안 간직하라 했는가? 그 양이 흠없는 것인가 점검하여 보고, 또 유월절을 맞은 신앙의 상태도 점검해 보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자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완전히 불로 굽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양쪽 문 기둥과 그 연결대 임방에 참 바르게 해서 죽음의 신이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넘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유월절을 하니까 6월에 지키는 절기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이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을 월 마디 절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보면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아멘. 너 안 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려야 했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1시 50분경에 한 안수 집사님의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 상담실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보내줬던 문자 내용의 그 장본인 시아버지 안수 집사님 보낸 편지였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김포시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안수 집사입니다. 저의 애아들이 교제한다고 해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기에 결혼을 허락했지만요,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새벽마다 15년을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리 상담 목사님을 통해 치유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며느리가 아버님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는데요, 그때 저는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치유하는 교회를 확인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요, 며느리하고 새벽마다 나오고요, 주일 낮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까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멋지시다고 감사하면서요, 저희 가정은 며느리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매일 축제의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상담사 목사님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잠이 오질 않아서 목사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춰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월요일 새벽 1시 50분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기하면 잠이 안 와서 이런 문자를 새벽에 보내겠냐 이 말이요. 이런 문자는 여러분 수없이 보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만의 주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나라에도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이 광복이란 단어는 이 노예 상태에서 주권을 회복했다고 해서 강복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년 이 남한은 미군의 군정이 있었고 북한은 소련의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48년에야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는 강복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이 풀려나는 해방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하는 날까지 정확히 계산하면 34년 11개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는 바꿔줘야 됩니다. 35년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3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극심한 수탈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진 먹을 식량, 재산 다 공출해서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창씨 개명을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의 뿌리를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못 쓰도록 일본말 언어까지 전부 다 뒤바꿔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20만 명에 이르는 어린 여성들을 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일생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0만 이 징병을 끌고 와서 전쟁터에 다 희생되게 만들고요, 8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을 끌고 와서 징용으로 일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일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본 놈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목사 입에서도 일본 사람이란 말 안 나오고 꼭
다른 나라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하면서도 일본 놈이란 소리가 나와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안이 맺혔으면 아멘 소리가 또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원수처럼 사랑하고 죽이게 됐다고 미워하면서 증오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수많은 나라에 10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 준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며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산속에서나 토굴 속에서 간절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이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들을 비롯해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내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942년 저기 카이로에서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왜 하필이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겠냐. 그 뒤로도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국의 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계속해서 조국이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독재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니고 잘 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안 돌아다녀 봤으니 할 수가 있어야죠. 아멘도 안 나온 거 보시야. 그런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해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갈아보면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천국 같은 나라에 살면서 헬 조선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헬 조선 대신 헤븐 코리아, 천국 같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가장 먼저는요, 새벽 1시, 2시에 돌아다니도 치안이 그렇게 안전해요. 또 범죄한 자가 있어도 일주일 내에 다 잡아버려요. 왜냐하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치 좋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국 경치 좋다고 하지만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신 청량리 중앙교회 림택진 증경 총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발로 짓이겨서 지은 나라고 우리 한국은 정성을 들여서 오밀조밀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먹거리 천지요. 어디를 가나 서울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세상에 미국 사람들은 양식만 먹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식, 일식, 한식, 중식, 퓨전까지 다 먹어버려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더욱이 밤늦게 야식을 먹고 오나 싶으면 전화 한 통 하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이 잘 돼요. 그냥 총알 택시, 로켓 배송까지 돼가지고 배달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되는 이런 편리한 나라 대한민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예배당 문이 다 닫혔지만 대한민국만은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보다 복된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도록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일생도록 자손 대대로 쏟아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여기 나오는 무교병은
두께 1.7cm, 직경 30cm의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의 떡을 바로 이 무교병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갈 때 애굽의 우상 숭배하던 죄악을 이제는 철저히 버리길 바라는, 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죄악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성적인 타락은 말았고 또 동성 간의 사랑을 하고 더 심하게는 짐승과도 사랑하는 이 수간까지 행해지고 있는 말세 마지막 다 돼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까지도 끝까지 누룩 없는 떡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자기의 권위나 내세우고 관록이나 앞세대는 이런 묵은 교인과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악의를 품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함이란 sincerity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실함 truth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해방 이후로 이 땅에 결정적인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다면 이 땅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이 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심지어는 이 군대, 외교까지 전부 중심에 서가지고 친일파 세력들은 득세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 반면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은 다양한 궁핍 속에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 친일 행위와 사상이 계속 역사 가운데 75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최근 들어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반일 종족주의, 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드러난, 또 연세대 류석천 교수의 이 강의를 통해 드러난 일본군 위안부들이 매춘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고 징병당하고 징용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돈 벌러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희생자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데도 이 역사를 부정한 행위들이 이 땅에서 버젓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그렇게 당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면은 일본에서 귀한 일본인이었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파헤치는 신친일파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 신친일파 가운데서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의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해온 거짓된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본인 스스로 자백하며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할지,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무속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의 습성들이 깊이 뿌리내어 있던 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 잡지의 특파원인 데니얼 투더가 쓴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라는 책. 직역하면은 불가능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 이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관점에서 이 2002년 한국의 특파원으로 파견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한국의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남을 의식하면서 체면에 빠져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가 중심이 돼서 부부 행복보다도 자녀들 양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부부 사이는 다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 상하면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집단 행동이 너무 거침없이 쏟아나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먼 이미 남아 돌아서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 퍼먹고 있냐 이 말이요. 이런 이 무속 신앙과 유교와 불교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신앙의 결정적인 걸림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계하며 어떻게 대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에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월절 어린 양의 이 감격이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쓴 나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도르라고 기록돼요. 메도르는 원래 쓴맛을 의미한 마도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쓴 나물을 bitter herb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쓴 허브다 이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놀라운 위로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것은 쓴 나물을 먹으니 왜 그들이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쓴 노예 생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쓴맛을 맛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유익함을 주는 허브라는 허브. 다시 말하면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깊은 뜻이 바로 이 쓴 나물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쓴 나물을 먹었죠. 입에는 썼지만 몸에는 단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죠. 영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육신적인 고난이 닥치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에게 6.25 전쟁 이후 몇 가지 이 고난의 세월이 닥쳤어요. 1979년 석유 파동이 났어요. 1997년 애환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밑바닥으로 깔아앉고 있는 느낌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에 하면 우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라고 할 정도로 최하위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날로 극심해집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주간에 하구피시라는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내리므로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죠? 온통 자신이 살아가던 가옥과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형제의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광복을 맞이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이 최악의 상태.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에서 한국일보사가 이 창립 66주년을 맞아서 일본의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사와 더불어 한일 공동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일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가. 한국 사람들의 질문은 90.3%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일본인들은 84%가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대답했어요. 한일 관계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는 국민은 6.1%였고 일본은 13%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조사해 오면서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이 이루고 말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일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를 식민지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한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전부 일으켰던 피크 재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일본은 이미 5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고 일본 다마 대학교 개건 교수이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상임 고문인 브래드 글로서먼 박사가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먼 쇼크에서 상승세에 오르던 일본이 경제 금융위기로 한풀 꺾여버렸다. 두 번째는 정치위기로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일본의 개혁이 다 무너져 버렸다. 세 번째는 senkaku 쇼크로 인해서 이 아시아를 선도해 오던 일본을 이어받는 중국의 극부상과 또 한국의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senkaku 열도의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네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쇼크로서 안전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무너져 버렸다. 다섯 번째는 아베 쇼크로서 아베와 일본주의 회의를 대표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이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소니, 패나소닉 이런 제품들이 TV, 뭐 냉장고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였어요. 자동차도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그러나 20년 전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 그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2002년 월드컵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신분 간, 이념 간 모든 관계를 다 물리치고 하나 돼서 일어난 국군이 흥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002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 땅에 전자제품 샘성, LG가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요. TV,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까지 다 휩쓸어버려요. 자동차도 기아, 현대가 전 세계를 누비게 돼요. 밥통도 옛날에는 코끼리 밥통, 여성들 일본에 가면 다 그 밥통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 가면 꼭 밥통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누가 코끼리 밥통 씁니까? 뭐 써요? 쿠쿠 하세요. 쿠쿠? 그거 쓰고 있어. 그거. 우리나라 밥통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또 K-팝, 드라마, 한류 연풍이 전 세계를 휩쓸어.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 저는요, 일본은 800만 잡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이미 그들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제의 침략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이 인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했던 나라로 부상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오고 또한 집중호우로 있어 피해가 있을 때도 이 고통과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신앙을 뒤엎으려고 뒤흔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쓴나물의 고통스러운 삶도 다 극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기됨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유월절을 평생도록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8.15 해방의 감격을 가져다 준 신앙의 선열들과 독립운동 지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된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 또 호랑이 같은 이 용맹을 가지고 한국민을 돕겠다는 뜻으로 스코필드 그 성을 따가지고 스코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1898년 저기 영국의 가난한 시골 동네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서 계모 밑에서 어머니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에 갈급하며 살았어. 그런데 주일학교 교회 나가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였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이 사랑하는 스코필드라는 어린 소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어 다른 주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어. 그러나 내 평생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다가 일생을 끝낼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가 캐나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이 세균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소아마비가 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발을 절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냈어요. 그러던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고 또 행복한 결혼도 이루었는데 1920년 여기 한국의 서울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서 광고 한 통을 받게 됐어. 이곳에 의과대학 교수가 부족합니다. 이곳에 와서 헌신할 자들을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왔어. 이미 이 땅은 1910년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별도로 피폐했어요. 그러나 한국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남대문교회 이갑성 장로님을 만나서 그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 사본을 구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것을 무전으로 발송했어요. 그 장면들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민들의 이 애끓는 독립의 의지를 알렸어요. 그런데 한 달 보름 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버려요. 저기 경기도 화성시의 제암리에서 일본군들이 그 독립운동을 제압하던 가운데 거짓으로 양민들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제암리 교회로 모여달라는. 그래서 남자들만 전부 모이게 해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일본군들이 총격을 난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근을 볏짚을 가져다가 휘발을 퍼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낙네 두 사람까지 총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들려왔어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현장으로 달려갔어. 이미 23구의 시신인데 남자들은 이미 불살라가지고 그 유골을 수습할 수도 없어. 어떠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코필드 선교사님, 그 비참한 죽음의 현장에 찾아서 그 유골을 다 추출해서 23명을 전부 안장시켰어.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3.1운동 이후로 펼쳐졌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적어서 unquenchable fire람, 끌 수 없는 불이라고. 아무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짓밟으려고도 언젠가는 성령님의 불로 인해서 이 땅이 조국을 가져올 거라. 그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일본 정부의 조선 총독부의 살해 시도가 있어요. 강도를 가장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다시 학교에서 근무를 연장시켜줘야 하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 학교 문을 안 닫으려면 스코필드 선교사를 내쫓으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로 떠나갔어요. 그 몸은 캐나다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1958년 독립 13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희생과 노고를 알게 되고 그를 국빈으로 초청했어요. 그가 공항에 내렸을 때 첫 고백이 뭐죠? 저는 더 이상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저의 고향은 영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 분이었어요. 그가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장원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해요.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수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정운찬 전 총리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등록을 포기할 때 그들에게 자꾸 지원하면서 도왔어요. 11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1970년 81세를 일기로 그의 사명 마치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캐나다로 보내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에 묵게 해주세요. 그것이 스코필드 선교사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의 모든 공헌을 인정해서 그에게 국민문화훈장, 건국 공로훈장까지 수여하고 그를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았던 이갑성 장로님께서 그를 추모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대표 33년에 이어서 3.1운동의 34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Rome is not built in a day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번영 누르고 한국교회 부흥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부흥과 축복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겠고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국을 지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조대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6월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6월절 인장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쓴 나무를 이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조국의 이 영적 해방의 감격이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도 다들 두렵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하구비 태풍에 의해서 집중호우까지 와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홍수로 인해서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대로 이 6월절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35년의 침략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희생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조국의 번영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영적인 유월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누룩 없는 떡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홍수 피해의 각가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쓴나물을 먹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여생 일생도록 유월절의 영적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자손 대대로 차고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충분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 뜻을 생각하며 간절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